오늘 본문은 술을 권하여 이웃 나라를 망가뜨린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바벨론도 결국 술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이 술을 드시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포도주예요? 예,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포도주를 주셨다. 이런 구절은 여기저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뭐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양식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죠.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술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절대 금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절대 금주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건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에 있는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사실 절대 금주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회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금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색이 도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술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 같은데 그러나 또 그 절대 금주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주를 막 많이 마실 것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통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은 제 설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칼빈이 있죠. 존 칼빈. 이분이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목회를 제네바에서 처음 했는데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사례비를 와인으로 받았어요. 참 사례비를 와인 얼마나 받았냐면 무려 250갤런 약 950리터 그걸 한 달러에 다 먹으라는 건지 칼빈에게 950리터의 와인을 줬어요. 물론 와인만 준 것은 아닙니다. 금화 50개와 밀 12부대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7년이 칼빈 500주년이었는데 그 기념 행사에 칼빈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 박물관에는 칼빈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500주년 기념 한정판 맥주병과 맥주잔이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갔어요. 목회자를 기념하는 한정판이 성경책 이런 게 아니라 칼빈이 쓴 10계명 이런 게 아니라 맥주병과 맥주잔을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애주가들께서 진짜 오늘 복음을 들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29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압도적이에요. 긍정적인 면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아니 거의 그렇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이나 고통을 술로 잊으려 할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술로 고통을 잊으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술의 부정적인 면을 깨닫고 술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는커녕 수치를 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네 번째 죄를 묘사한 구절인데요.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고 결국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게 한다. 즉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즐거움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수치스럽고 욕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술 좀 드셔본 분이라면 분명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술 마시고 나서. 저도 제 모교회 동기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여서 신촌에서 동동주를 먹다가 신촌 파출소에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로 잡혀 들어가는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술은 취하기 쉽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 자체가 취하게 하는 알코올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목적 자체가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취하면 되지. 그러면 안 취하려면 먹지 마셔야 되는 것이 술이에요. 술은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다 보면 이게 즐거움을 넘어서서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술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뉴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몇 가지만 최근 것만 소개하면 6월 20일자 유시스라는 그 뉴스에는 술 취해 여후배집에서 나최로 지침. 6월 22일 경인방송은 수영해보자 술김에 아라뱃길 수로 뛰어든 20대들 1명 중태. 6월 24일 남의 차 운전 1km 도주 술 마셔서 헷갈렸다.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술 취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하고 협박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 술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마시는 것일까? 이 술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조금만 지나치면 조금만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데 왜 술을 마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벨론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은 술을 권하는 사회예요. 한국처럼 술을 권하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과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 술을 권하는지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만나 복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뭐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 남편분을 만났죠. 일식집에서. 근데 남자 둘이 그것도 친하지 않은 처음 만난 그것도 목사와 한 남자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남자가 만났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단둘이 남자가 있어도 좀 어색한데 얼마나 어색해. 인사를 나눈 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침묵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분이 말 수가 없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대 초반 이후 참 오랜만에 듣는 권주였습니다. 동기들로부터 권주를 들은 이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니 저에게 술 권하는 분이 없어서 마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요즘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틀렸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날 지켜볼 수 있으니까 제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권한 사람이 또 멋쩍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한잔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 제가 목사하고 교인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 하니 우리 다음에 만나서 한잔 합시다 이러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신기호 장로님이십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이 뭘 하고 있어요? 술을 권합니다. 왜 술을 권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술을 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잊으려고 술 한 잔 권한 것을 받아 드셨다가는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술을 안 마셔야 진정한 낙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죠.
술 한 잔으로 하루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합니다. 술 한 잔으로 스트레스와 그 고통을 잠시는 잊을 수 있겠지만 술에 깨웠을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고통을 잊으려 한다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은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술로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통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술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는커녕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자,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자, 바벨론이 술을 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취하게 되고 결국 하체를 드러내게 됐다. 여기서 이 하체를 드러내게라는 뜻은 단순히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술 한 잔 잘못 마셔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 권한 것을 마셔서 망한 나라뿐만 아니라 술을 권했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뭐라고요? 이웃 나라에게 술을 권해서, 여러분 술 권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웃 나라에게 술을 권해서 그 하체를 드러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즉 바벨론이 나라를 이 술 취하게 방탕하게 이웃 나라를 해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다. 너 지금 잘 돼서 한 잔 마시고 있지, 너 인생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 이 오른손의 잔은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권한다고 마신 나라들이나 술을 권한 나라들이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또다시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술을 아주 죄악시 여겼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니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 있어서 이 마니교는 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이 술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죄악시하죠. 그런데 마니교가 술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가인 칼빈,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주셨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다. 신명기 14장 26절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즐거울 때 와인 한 잔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와인 했다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와인 한 잔 하면 저는 뭐 당장에 목사님이 김인환 목사님이 와인 했다 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이라는 이 포도주라는 거 이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독주를 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소주죠, 오늘날은 말은 소주는 독주예요. 여러분 이 소주와 막걸리의 차이를 아세요? 아니 술도 마시면서 그것도 몰라요? 난 술을 안 마셔도 아는. 이 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가 있냐면 발효주가 있어요. 발효주.
그리고 증류주가 있어요. 발효주는 이제 와인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이게 발효주고, 증류주는 그 발효주를 다시 가열해서 증류시켜서 만든 거에서 훨씬 독합니다. 독주는 마시자마자 그냥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즐거울 때 우리가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가 임하실 때 구약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주. 기쁨의 어떤 그런 상징이죠, 포도주는. 그러나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처럼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술에 약해서 아무리 발효주라도 포도주 석 잔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별 없이 마시면 그는 돼지가 아닌가. 돼지라는 건 아주 경멸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은 취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절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성을 잘못 사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거에 너무 또 강조해서 술 마시려는 근거로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자기가 이미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술이 어때냐라고 말하는 사람, 둘 다 잘못된 극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안 마셔요. 저는 마시면 죄가 돼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마실 수가 없어서 안 마셔요. 제가 좀 술 좀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마셔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이웃 나라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술을 마시고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음식이지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고통을 잊으려고 술 한잔 했다가 인생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술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술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는커녕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뭐라고요?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야. 너 지금 술 먹고 네가 승리의 영광에 도취돼서 막 술판을 벌여놓고 온갖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 행복과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 너 그 영광이 아니라 수치야. 그러면서 너도 마시고 얼른 너의 할례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을 술 마시게 하지 말고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것이 할례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한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는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영적인 삶, 나누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선을 행했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술 취해서 인생이 성공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술 취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삶, 나누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살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든 한 잔 더 마시기 위해서 자기가 술 먹는 것을, 술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권한다면 그것은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바벨론처럼 세속적인 가치, 여러분 술이라는 건 여성들은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구별된 삶, 나눔과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술에 대해서 그런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토록 가고 싶던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학에 이게 장학금을 많이 받았지만은 유학에 이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서 유학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청년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청년의 유학 비용을 대주겠다라는 결정이 되었다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여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년을 이제 수여하고 나서 이 청년을 축복하자고 동문회장이 이 청년에게 술을 따르고 다 같이 우리의 후배인 이 청년의 미래를 축복하는 건배를 들자고 했습니다. 이 청년도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그런 율법주의를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는 자랑스러운 무슨고 출신입니다. 그러나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배를 사랑하셔서 후배의 앞길을 축복하시기 위해 술을 따라주신 선배님들의 술잔을 저는 지금 받아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들 어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선배님들이 주신 이 축복의 술잔을 제 머리 위에 붓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장내에는 거룩한 감동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술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술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위험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잘 다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욕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술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을 위한 이 선물이
즐거움을 위한 선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쓰여지도록, 분별 없이 마시거나 절제 없이 마시지 않도록,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에 성령에 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알기에 오늘도 억지로 끊어보려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게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취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